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 예배는 많아지고 성도들의 고백은 세련돼지며 찬양은 화려하고 교회들은 거대하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없음을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며 안타까움을 제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리게 하시사 나 한 사람만이라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 이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오며 모든 악한 것, 잡된 것,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더 집중하여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만 평상시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채질 하시거나 혹시 지금 물병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에서 조금
그것을 내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수많은 성도님들 교회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느 정도의 그 주님 앞에서의 경직됨과 주님 앞에서의 긴장감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세대 운동 예배 현장에는 물병은 찬양팀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실 1시간 물 안 마시고 찬양을 해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잠시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책에 제가 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린 바 되었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에어컨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고요, 찬양 악기 없어질 날들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도 우리에게 이미 계수된 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피부로 겪으며 살고 있는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짧게만, 지금 여름 캠프 기간인지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2년 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 베이징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민국 강단을 찾게 해주셔서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딱 1년에 2차례만 한국에 들어와서 청소년,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캠프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 캠프들, 한 계절당 거의 8차수를 이렇게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한 기수당 2박 3일씩 8번을 그렇게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화수 목금토 주일 쉬고 또 월화수 목금토, 이러한 방식으로 4주간을 이렇게 캠프가 진행이 되죠. 그 당시만 해도요, 한 기수당 최소 2,000명에서 2,300명씩 참석 마감, 접수 마감. 근데 지난 10년, 12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한 계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온 구제역으로 막을 열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라의 분위기도 조금 어수선한데 금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내년쯤 좀 안정이 되면 우리가 외부로 우리 아이들 보냅시다. 안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제역이 안정이 될 때쯤 되니까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콜레라, 계속 이 혼란스러움이 지속이 되고요. 그 와중에 천안함 사고 터져요. 천안함 사고 터졌을 때 교회에서들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우리가 근신하고 외부로 나가지 말고 내년쯤 돼서 우리 아이들 캠프 허락하십시다. 안정이 될 줄 알았어요. 천안함 사고 상처가 아물 때쯤 되니까 세월호 사건 터져요. 그 와중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냐?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권 보호라는 명찰을 달고 교내 안에서 언제나 열려왔던 기도 모임 혹은 전도 활동 혹은 기독 동아리들을 향한 적극적인 핍박이 집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현실이 어떤지만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12년 사이에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여름 캠프 시즌이죠. 지난 10년 사이에 소형, 중형 캠프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계절을 못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모집이 안 돼서 학생들이 안 모여서 캠프를 한두 번
이렇게 펑크를 내다 보니까 소형 중형 캠프들 거의 다 없어져 버렸고요. 이제 남아 있는 몇몇 대형 캠프들이 있습니다. 그 몇몇 대형 캠프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대형 캠프들은요, 8차수 돌렸던 캠프가 2차수 캔슬이에요. 6차수 돌립니다. 근데 6차수도요, 어떻게 돌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피크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2,0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고요. 나머지 5차수 300명, 400명, 700명, 1200명 모이면요, 야, 그래도 이번에 꽤 많이 모였다. 요약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기독 청소년 청년 수가요,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불경기 말하죠. 불경기는 사회에서 끝나는 현실이 아니라 불경기라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의 호주머니의 현실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재정이 절감될 날이 오고요, 제일 먼저 여기서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 자금과 어떠한 교회에 우리가 좀 부수적인 것들을 다 자를 수밖에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더운데도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는 어느 날 기타 3대 가지고 쳤던 날, 어느 날 교회 와보니 1대밖에 허용이 되지 않는 날도 있고요. 성도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가 갖춰야 되는 내일을 위한 준비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한 나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병, 부채질, 이동, 핸드폰 내려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은요, 특별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잘생긴 사람, 혹은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기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능한 사역자 찾으신 분이 아니세요. 열정 있는 사람 찾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난 10몇 년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수많은 지금 회개 운동들을 우리가 일으켜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었고요, 예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도입됐고요, 여러 가지 회개 어떠한 집회도 개최되고 기획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요, 화려함도 있었고요, 세련됨도 있었고요, 그럴듯함도 있었고요, 감성의 자극도 있었고요, 어떠한 나의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심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함께 우리 정리하는 참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3가지 요소, 그것을 한번 나에게 잣대로 견주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의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너의 기준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세 번째, 너의 능력은 어디에서 말미암느냐.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준비해 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한 가지만 분석해 봐도요,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직 왕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고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왕을 내가 너에게 지명할 테니 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내라.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반정부 행위요, 반란의 어떤 한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왕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새로운 왕을 세워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험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작전을 세워주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너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수소 한 마리를 데리고 가면 이제 제단이 펼쳐질 것이다. 그 제사의 현장에 이새라는 사람의 가정을 초청해라. 그러면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지명하리니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내라. 이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전에 함께 교독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려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왕을 세워낸 국가대표 선지자예요. 여러분, 교황이 우리나라 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은요, 그 마을이 떠들썩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마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새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그 가족과 함께 제단의 현장으로 이렇게 불러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신방으로 방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가서 내가 가정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나보다도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더 그 전날부터 긴장하시고 준비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안 대청소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장 보러 가셔서 돌아올 생각 안 하실 거고요, 밤새도록 전 굽고 찜갈비하고, 그리고 전화합니다. 시집간 딸에게, 장가간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친척들에게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내일 직장에서 빨리 일단 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와서 너희도 그 애들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좀 받고 가.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산산조각을 내서 살해를 해버려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루지 못한 임무를요, 사무엘이 대신 직접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하고 사무엘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대화로 정면 충돌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이미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요, 사무엘의 등이 사울 왕을 향해서 돌려질 때 하나님의 등도 사울 왕을 향해서 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이미 웅성웅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멀리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고요, 멀리서 보는 눈이 더 무섭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싸웠대. 조금 지나니까 혹시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을까? 소문이 조금 지나니까 그럴 만도 해.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요, 베들레헴에 나타나서요, 아들들이 많은 이새의 집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들들 다 정결케 하고 제사 현장으로 모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야, 혹시 우리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해도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대단한 선지자를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데뷔를 해야지. 여기서 내가 발견이 되면 나중에 사울 왕이 돌아가실 때 혹시나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왕을 세워낸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보면요, 저는 셀카 찍는 모습만 봐도 감탄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셀카 찍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예술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적으로 찍어요. 어떠한 각도에서 어느 고도에서 찍어야지 실물보다도 더 좋게 나오는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존경을 할 만한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매님들 셀카 찍을 때 보통 이제 거울 앞에서 핸드폰으로 셀카 찍는 모습을요, 제가 가끔 옆에서 지켜보면요,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의문도 생겨요. 이해가 안 가는 두 가지. 첫 번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찍으려고 할 때 왜 정면으로 찍지 않고 항상 비스듬하게 옆으로 서서 한쪽 다리를 올리고 찍는지, 그게 가끔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직 여러분은 그 감지하시는 그 능력이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셔서 지나온 사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는 그 감지하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예요. 자매님들 사진 찍을 때 거의 다 왜 입모습이 다 똑같아요. 우리 셀카 하나 찍을 때만 해도요, 그 자기의 최대한의 모습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요, 갈고 닦고 자기의 최대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 혹시나 취업, 진급,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또 한 단계 위에 긴장을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펼쳐진 제단은요, 이세 아들들의 데뷔의 기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수였던 양치기였던 그 어떠한 직장, 직업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 내려놓고 그 앞에 갈고 닦고 한 정결해진 모습으로 이젠 데뷔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마음에 들어요.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용모도 괜찮았고요, 키도 꽤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키가 크다 하는 것과 고대 시대의 키가 큰 것과는요,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성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키 큰 남자, 그냥 잘생긴 남자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외모가 뛰어난 남자. 근데 고대 시대에는요, 키 큰 것은 외모보다도 실질적으로 왕의 어떠한 스펙 중에 하나로 요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요, 대통령 정도의 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왕궁에 있으면서 혹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 백악관에서 군사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럼 전쟁을 합시다 하고 자, 잘 치르십시오. 보내는 역할, 지도하는 역할, 명령하는 역할. 근데 고대 시대의 왕은요, 왕이 장군이에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느부갈네살 왕 장군이었어요. 사울 왕 직접 전쟁 치렀고요. 다윗 왕 직접 전쟁 치렀어요. 돌격할 때 가장 먼저 전쟁터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왕들이었어요. 그럼 왕도요, 무술이라든지 어떤 전쟁 비법에 유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키가 왜 중요하냐? 신장에 비례해서 왕들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검의 길이가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키가 크면 클수록 칼이 길어요. 칼이 길다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더 많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정도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통쾌하게 그를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뽑히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영원하다는 개념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영원하다라는 개념은 시간의 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끝이 없다가 아니라 전도 끝도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본즉 동시에 목격한 것은요, 저 아들은 언젠가는 사울왕하고 똑같이 끝나게 돼 있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아도 난 이미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잘못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을까요? 그 답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 잘못되니까 그 중심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왕권도 왕좌도 그의 통치도 잘못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한테 찾기를 원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본 결과 유능한 사역자들 정말 많더라고요. 잘생긴 사람들 더 많고요, 잘난 사람들 정말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 정말 많고요,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손에 딱 붙들린 바 되어서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선택받았냐?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예배 화려함을 봐. 사람은 그 신앙 고백의 세련됨을 들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게 돼 있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따지게 돼 있어. 근데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God watches the heart of man.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보신대요. 근데 심장이라는 단어, 혹은 마음이라는 단어, 혹은 중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은요 모두 원어적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어로는요 레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요 그 어떠한 언어도 사실은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모이신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제가 그래도 비슷한 한 단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적인 이 표현을요 그래도 우리말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한 단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기. 그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느니라. 너 왜 예배드리고 있니? 너 왜 헌금 드리고 있니? 너 왜 찬양하고 있니? 너 왜 헌신하고 있니?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니? 너 왜 단기 성경에 나가려고 하니? 네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니?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아. 눈물 흘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눈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눈물 안에 깊이 담겨진 그 뿌리, 너 왜 울고 있니? 왜냐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더라고요. 자기 연민, 신세 타령,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자기 자신이 불쌍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도요,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만 하나 봐도요, 우리의 동기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회개하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죄의 표면만 긁고 있는 회개예요. 진짜 회개를 알기를 원한다면요, 죄의 본질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질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열매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따라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나 여호와 외에 너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죄의 모든 원인 중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뭐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것이 왜 첫 번째 계명이냐? 사실 첫 번째만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를 못 지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9가지는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내 의지로, 행동 위주로 지킨다고 한들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내 진짜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죠? 9가지 계명까지는요, 행위 위주지만 10번째 계명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은 못 숨겨요. 그럼 첫 번째 계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유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보화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이미 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미 소유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요, 살인할 필요도 없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필요도 없고요, 간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요, 나머지 9가지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러면 회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거기 안 갈게요, 그거 안 먹을게요, 그거 안 마실게요, 그 사람 안 만날게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의 본질,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지,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주의 얼굴 구하는 것. 언젠가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기도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진짜 회개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악하게 살아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대가가 지금 나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이 죄가 드러나면 내 가정 산산조각 납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나 학교 못 다녀요. 이 죄가 드러나면 나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견고한 그 땅에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시나리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흉악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죄짐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이 죄의 대가가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경찰한테 끌려가고 나 이제 법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가정 산산조각 날 것이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해야 될 것이고 내 인생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아프고 더 이상 사역 못하고 가정도 없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조건이 나에게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회개일까요? 후자. 수많은 회개 운동이 있었지만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요, 표면만 긁고 있었던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대가를 뛰어넘어 대가를 감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하나만 봐도요,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것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분별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어요. 책임 회피, 다가오는 이 대가가 무서우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까봐, 대학 입시 허락 못 받을까봐.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입술의 고백? 40일 기도? 몇 시간 기도했냐?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뭐죠? 왜 기도했니? 왜 회개했니? 네 회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니? 헌신도 너무나 많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단기 선교행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리고 나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귀하게 이번 여름에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내 동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이번에 캄보디아까지 단기 선교행을 갔다 오면 이번 여름은 내가 무의미하게 쓰지는 않았어. 뭐죠? 내 인생의 공허함, 내 인생의 무의미함을 단기 선교행이라는 도구로 지금 달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신 질문, 너 왜 헌신하기를 원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바로 동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되었습니다. 수많은 집회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자칭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지금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예배 안에 능력이 발휘되지도 않고 경건의 삶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백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만큼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은요, 이런 운동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진심이 아니면 손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백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진심 아니면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예배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스포트라이트 켜지고 조명 어두워지고 스모크 마신에서 연기 나오기 시작하고 드럼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익숙한 찬양의 어떤 비트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성도들 두 생각 안 해요. 친구하고 실컷 옆에서 잡담하다가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교회들 안에
여러분, 무슨 변화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수많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더 자기를 표현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분별력도 없는 청소년들, 일단 그러한 자리가 형성되면요, 두 생각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자리로 나와서 나의 왕 앞에서 재미있게 춤을 춰.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춤 그만 추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갑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 통곡의 벽. 새벽 비행기로 도착을 하면요,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30분, 40분 차가 안 밀리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서요, 새벽 4시, 5시, 6시 정도 예루살렘 도착하면요, 호텔 체크인 할 수도 없고 카페들도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제일 유일하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곳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에 가서 탁 이마를 벽에다 대고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 주변에 유대인들도 같이 기도하러 와 있어요. 너무나 감격돼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유대인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너는 왜 남의 벽에 와서 울고 있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기도 마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유대인들도 이제 다 거기서 함께 기도를 마치고 직장 출근하고 혹은 집으로 돌아가고 혹은 학교 이제 등교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뒷걸음질 쳐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분에게, 저 사람들이 왜 뒷걸음질을 칩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나 통쾌하게 딱 한마디로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왕 만나보셨습니까? 대통령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관학교에 있었던지라 그러한 정부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도 우리가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왕하고 대통령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자 하는 이분은요, 왕 중의 왕, 요즘 말로 편하게 조금 더 쉽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자 하면요, 황제예요. 황제. 왕 중의 왕. 그 왕 중의 왕 앞에 와서 기뻐 뛰며 춤춘다는 것은요, 광대지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춤추기까지 여러분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도록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드디어 그 괴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충분한 회개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기뻐 뛴 거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찬양 인도자들 자주 하는 것, 점프! 점프! 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서 오늘 여기는 정말 귀한 분들이 오신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극소수의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이젠 대한민국 교회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될 때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합격되고 있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합격되고 있는지, 동기를 확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과 고백이 합격되고 있는지, 내 동기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헌신과 봉사와 이 선교가 오늘 흠양되고 있는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는 질문이에요. 그 동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그 앞에 펼쳐놓은 그 콘테스트의 무대에 올라와서 데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데뷔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요, 딱 한 사람만 그 무대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양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을 치면서 내가 이들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대에 관심 없어요. 언젠가 귀하게 쓰임받을 거에도 사실 관심 없어요.
훌륭한 사역자, 위대한 사역자, 이 시대의 사역자 되는 거나 별로 관심 없어요. 부르신 곳이 이 푸른 초원에 양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rule of thumb, 이것은 어떤 진리이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목격한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꽉 붙들고 쓰시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쓰임을 안 받아도 괜찮았던 분들이에요. 사실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시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내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쓰기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 나 쓰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 가나에서 헤어져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의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거치장스러운 그런 모든 과정이 아니라 동기 체크. 이미 다 불순한 것이 없어지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증명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내 자신에게 시키며 내 자신에게 바른 질문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요, 이제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드디어 내일을 준비하며 월요일을 준비하며 이제 잠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꿈에 오늘 나타나셔서요,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참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에게 꼭 하나 선물을 주기로 한다. 뭐든지 괜찮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리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별의별 생각 지금 다 들 거예요.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혜 위에 지혜를 주시다 그 대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에서 헤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엄마 아빠 지금 이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혹은 우리 아버지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각자 나름대로 조급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하나 있으면 네가 정말 행복하겠다 원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해라 했을 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그 한 가지가요, 사실은 내 인생의 원동력된 동기예요. 그것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것 중심으로 구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무서운 죄를 짓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대안을 내놓으세요.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원했던 것은 사실 한 가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근데 이 이상적인 관계는 너희가 목이 고진 백성인즉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난 신실한 하나님인 고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마.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 이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여는 보내줄게. 그뿐 아니야, 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가 다 몰아내줄게. 출애굽기 33장 34장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자원 뒤에서 다 공급하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사역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부흥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줄게.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줄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그 응답 오늘 당장에 허락해 주마. 하지만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만 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일본 말로 고마리마스네.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온 바라 일단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 광야에서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요. 번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아무리 내가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다 한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 한들, 그 왕궁에 주님 안 계시면, 그 인생에 주님 안 계시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놓여진 환경이 산산조각난 가정, 가난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투병하고 계신 아버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숨막히는 매일매일의 일상, 혹은 냄새나는 양떼들과 함께 둥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푸른 초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여기 계신다면 난 내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요.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많이 우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요, 사실 내 안을 가만히 더 분석하게 되었어요. 분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 안에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껴져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최소한도의 명예, 최소한도의 사역, 최소한도의 생활, 최소한도의 내 커뮤니티, 최소한도의 내 건강이 있는 것을 전제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건강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서요, 내 몸에 병이 생겨서 순간순간 견디는 것도 통증이 있고 이젠 죽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는 정해진 현실이에요. 갖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요,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고요, 명예는 다 완전히 빼앗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후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터널 밑에 쭈그리고 앉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고백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 외에는 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즉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많이 변형된 고백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다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지, 다 없어진 후에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 안에 주님과의 나의 사이에 이물질들이 껴있다는 뜻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동기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을, 신앙의 생활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너의 동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의 기준은 어디에 세워졌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을 굳이 뽑기 위해서라면 사울을 버리시지 않으셔도 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버리실 때는요, 사울에게는 없는 사울과는 정반대된 사람을 뽑기를 원하셔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제가 짧게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미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단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사울 왕의 인생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아말렉 족속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아끼지 말고 다 멸종시켜라.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서요,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살려두고요, 아각의 소유물들은 그대로 보류하고요. 왜요? 쓸만하거든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쓸모없는 것들, 소외된 것들만 다 죽였어요. 그것을 목격하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책망을 하세요. 네가 어찌 이렇게 불순종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마지막 호의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거기까지는 잘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변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에 신경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마음에 자기를 맞춰갔다는 뜻이에요. 즉 사울 왕은요, 백성의 마음에 합한 자, 백성의 마음에 맞는 자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을 섬김과 하나님을 섬김이 동시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니 그래요. 즉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다윗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요,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자예요. 따라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인생 살아갈 때 지금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 여자친구의 기준, 남자친구의 기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조금 타협해야지. 그래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라면, 그래도 세상살이 할 때 이게 필요하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몇 가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과 이것 동시에 섬길 수 없어. 세상을 섬기던 나를 섬기던, 돈을 섬기던 나를 섬기던,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동기에서부터 이미 탈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한 가지 기준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한 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저는 한 5년, 6년 전에 철인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제 간증을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기는 것은요, 간증 조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만 제가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저도 되새기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얼마나 뜨겁게 만났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바닥에서 3시간을 뒹굴면서 비명을 지를 때까지 울면서 결국은 3시간 울다가 탈진해서 기절했는지 잠에 들었는지 그렇게 될 때까지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울다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잠에 들었는지 기절을 했는지 한 2-3시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마디 고백,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드린다고 고백한 그건 평신도로 섬기던 아니면 사역자로 섬기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님 원하신 대로 나를 써주세요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주님 것인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살고 있었던 일본 야이오로스노 카미라고 합니다. 전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이오로스노 카미는 무엇이냐면요,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 기독교 인구, 일본 전체 인구 1억 2,800만의 0.2%예요. 일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산타크로스 생일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가서 외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성경책을 가지고 시내 한복판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도시 면적으로 말하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후쿠오카 가장 중심가 덴진,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거기에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시간. 거기에 나가니까 얼마나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은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자동차들, 차도와 사람들 걸어다니는 인도 딱 중간을 나눠 놓는 펜스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가 파이프로 만들어진 펜스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마침 준비가 되어 있는 신호등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에 매달리고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외친 설교. 사실 여러분, 저는 그때 13살, 14살 영어와 일본말을 배운 지 3-4년밖에 안 됐을 때였었어요. 한국에서 10살 때까지 살다가 10살 때 일본에 가서 일본인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항상 집에 오면 제가 어머니께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었던 제 그 외침. 난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언어를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노방에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설교 들어보실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 설교. 성경책 들고요. 그날 그 펜스에 올라서서 신호등에 매달려서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외치기 시작했던 설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2시간 외쳤어요. 혹시나 거기서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라도 듣고 가라고. 그렇게 시작한 노방전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5년간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거짓말 못 시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챌린지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라.
편지 내용도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불타오르듯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썼어요. 편지 내용: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 모임으로 모집하는 편지, 교장 선생님부터 어린 아이까지 학부형들, 선생님들, 친구들 다 한 잔씩 돌렸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 2명 나왔어요. 저하고 여동생하고 단둘이서 식당에서 손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핍박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주스병을 던져요. 딴 데 가세!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외국인 학교입니다.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7개국의 학생들이 올 때는요, 자기의 문화 배경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 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토교, 남녀 호랭기교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저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어린 아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깨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행동, 내 표정, 내가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 내가 공부하는 모습, 내 인격, 인품, 현미경 아래서 친구들이 저를 관찰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애야? 조금 실수하면요, 와그 찔러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보지? 그럼 집에 오는 1시간 반 동안 대중교통 타고서 집에 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하던지,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릎을 꿇게 돼요. 학교 가자마자 내가 나로서 세상과 충돌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냐?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골방, 화장실. 근데 화장실 왜 정했냐면요, 숨어서 문 닫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화장실을 정한 유일한 이유는요, 조용하니까. 화장실 들어가면요, 그냥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과 행동과 눈과 내 모든 그 얼굴의 표정마저도 관리해 주시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요, 깜짝 놀래요. 화장실에서 뭐 하냐고. 실컷 기도하다가 눈물 닦으면서 오셨어요. 학교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신의 한 복판에서 이상한 짓 하는 아이,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아이, 여동생하고 둘이서 손붙잡고 식당에서 이상한 짓 하는 아이.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관심밖에 없었어요. 이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살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사나 못 사나 시간은 지나갑니다. 학교 마지막 날이 와요. 전교생이 모인 곳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상식을 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요,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22년 만에 제가 학교에 처음으로 동창회 갔다 왔어요. 이번에 거기에 만난 제 후배들이요, 목사 될 줄 알았대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 드디어 교장 선생님도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과학, 수학 다 상을 주고, 마지막 상을 주는 PTA상,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장학금과 함께 주는 상,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 상을 받을 사람을 딱 발표를 하는데, 참 희한해요. 저는 그 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조금 이해가 가요. 왜 그 무대에 관심이 없었는지. 주님과 함께 겪어온 1년이 저에게는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무대 위에 안 올라가도 된다는 것이 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 상을 받을 사람 딱 발표를 하시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저만 들을 수 있는 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 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합격이래요. 그 음성 듣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툭툭 쳐요. 야, 왜 빨리 올라가서 상 받으래요. 제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날 상장도 주시면서 마이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의아하시면 깜짝 놀라시고 내려가세요. 그래라 하시면 내려가세요. 마이크를 빼앗을 수도 없고, 그렇죠? 상장 들고 마이크 들고 제가 정말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In moments like these,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이 현장에서 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오. 주님만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이시고 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유일한 주권자시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찬양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참 희한한 것은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지?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제야 알게 됐어요. 미세스 넬슨이라고 하는 저희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콕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고맙다, 고마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 전에 그 편지를 네가 우리 모두에게 줬잖아. 그 편지 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정말 힘들었어.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와라. 근데 우상이 이렇게 많은 일본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고 나오기는 참 쉽지 않더라. 그냥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지 않겠냐. 우리가 못하는 건 네가 대신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1년 동안 여동생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모였던 기도 모임이요, 그때부터 제가 졸업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요 30명. 제가 졸업하면서 여동생에게 기도 모임 이제 네가 지속적으로 이끌어줘. 졸업하고 여동생도 제가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도 3년 동안 열심히 기도 모임 인도하고요, 기도 모임 떠날 때 제가 세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떠나기 전에 후계자 반드시 만들어 놓고 떠나라. 한 3년 전에 제가 학교를 잠시 오후에 방문했을 때 제 모교를요, 여전히 그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장학금 들고요 집에까지 와서요,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돈은 내 손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대요. 옛날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집에까지 와서요, 내가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엄마 이거 빨리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서요, 봉투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미국에서 파송받을 때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했고요,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 줬어요. 선교사로 출발할 때 한 달에 200불씩 후원할게. 신학생이었다가 200불 받는 것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오긴 했는데 막상 중국 들어가고 나니까 200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배고팠고요, 정말 많이 가난했어요. 한국에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선 후배도 없고요, 저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교단의 이 벽들이 얼마나 세던지 제가 설 자리도 없고. 근데 지나온 12년 가만 돌아보면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냥 기도 응답,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 아무 배경도 없는 연약한 선교사 한 사람을 주님께서 꽉 붙드시고요, 제 삶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금 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요,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정말 잘하고 가냐 못하고 가냐의 그 기준은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저 사실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부채질하지 말라고 목사가 권면을 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제 관심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합격, 합격, 또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내 능력은 어디에서 말미암느냐?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리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위대한 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치기 소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풍채, 왕의 카리스마, 왕의 리더십, 왕의 인격, 왕의 인품, 왕의 그릇 다 돼버렸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양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 목양의 그 마음으로 백성을 치리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음매 하며 각자 제 길로 가는 양들을요, 때리면은 혼나고 돌아오는 양떼들을 1000마리 이끄는 목양의 마음과 인권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한 나라를 목양하는 그 리더십은요, 전혀 달라요.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죠. Ulysses S. 그랜트 장군.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에게 큰 공로를 세운, 북군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낸 장군이에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유능한 장군이었는지, 전쟁 군사 천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기를 입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랜트 대통령. 근데 역사가 말해줍니다. 미국이 경험한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분야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은요, 다른 곳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대포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 들리며 출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안에서 발휘되는 리더십하고요, 백악관 안에서 정말 그 정치가들과 함께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리더십은 전혀 달라요. 따라서 아무리 다윗이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왕을 위한 준비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라는 이 양치기 소년이요, 왕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 왕이 됐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요, 그냥 그가 조금 능력받고요,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는요, 사사기서의 연장선이에요. 그럼 사사기서는 무엇이죠? 비겁하게 숨어서 동굴 속에 숨으려고 하는 한 청년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Rise up, you mighty warrior.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강림하심에 능력받고 사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을 세워 가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형태를 바꾸신 것뿐이에요. 사사에서 왕으로. 그럼 왕을 세우시는 방법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왕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인격이 돼 있었고 인품이 있었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신지라,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그렇게 잘 감당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 동기가 바른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은혜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 크게 감동하느라 하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원천으로 삼아서 한평생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노후에 노후에 우리가 다윗을 만났다면 이렇게 고백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나센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름 받았을 때부터 10년, 20년, 30년 혹은 60년이 지나도요, 주의 은혜 하나 때문에 아직도 울 수 있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이지. 이 세 가지 누구도 할 수 있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에게는 낙심의 그림자들이 느껴질 줄 압니다. 목사님, 그것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미 나에겐 열정도 사라지고요, 한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려고 했다가 이미 지쳐버렸고요, 지금 내 신앙의 불길은 지금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대요. 왜요? 그 전전 구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른 말로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를 보라. 내가 그 한 사람을 택하리니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요. 그 종이 누구죠? 다윗? 아니에요. 다윗을 지금 우리가 인터뷰한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보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다윗이 옵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옵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종이 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참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러 요단강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심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다른 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합한 자 같으면 나라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합한 자 같으면요, 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합한 자 같으면 보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합한 자 같으면 만민에게 찬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종은요, 어떻게 공의를 행했죠? 오히려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 달렸고요, 사람들에게 찬미를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도 그 종은 채찍에 맞음으로 공의를 베푸신 종이에요. 왜요? 딱 한 가지요. 그가 찢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상한 갈대인 나 같은 사람도, 꺼져가는 열정 갖고 있는 이러한 초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장나버리지 않는 유일한 딱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종의 공로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내가 정말로 안다면요, 어찌하여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못 바치겠습니까? 조용히 머리만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오늘 마음 가다듬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내 가슴에 되새겨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방을 두루 살피실 만큼 그만큼 일꾼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만 진짜로 목사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정말 많이 없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